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또 전반기의 마지막 금요일 밤인데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또 다가올 7월 이제 또 후반기를 주의 은혜간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 이런 기적 나도 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공과 시간에 또는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들었을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셨던 그 사건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름 휴가 때에 눈을 감고 무리를 한번 걸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황급히 좀 뛰어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계십니까? 단지 이 성경의 말씀이 또 이 당시 기록된 어떤 이 기적들이 그 당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각자 이 기적에 대해서 읽으셨을 때에 각자가 느끼는 생각들과 또 바라는 것들이 저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적 그 자체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그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당신의 그 능력을 행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 이 사건들을 볼 때 단지 부럽다라는 느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기적 주님께서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혼인 잔치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죠. 먼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먼저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사흘째 되던 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1장을 보게 되면은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5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요한의 제자였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이제 또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혼인 잔치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두 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그 다음 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혼인 잔치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3일 뒤 오늘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부터 3일이 지났다라는 말은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이 초반에 가장 이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세례를 받으시고 3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장소, 배경이 어디입니까? 요한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 있었던 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가나, 특별히 가나라는 지역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익숙하게 들리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초콜릿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나라는 지역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이 가나라는 지역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어떤 역사나 배경 속에서 이 가나라는 지역은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이고 또 많은 사람의 어떤 주목을 받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성지답사 계획되고 있는데 직접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뭐 헤브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유명한 지역들은 여전히 그곳에 유적이 남아 있고 사람들이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나사렛입니다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가나의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장소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주목하지 않는 정말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는 이 도시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요한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고 있는 한 작은 동네에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한 혼례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는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잔치나 회갑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였었죠.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제 환갑잔치 하셨을 때 정말 그 뷔페를 빌려가지고 그 상도 차리고 어른들이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으시고 쭉 쓰셔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은 아직도 외갓집 가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잔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크다 보니까 물론 요즘 이제 세대가 이제 뭐 60세나 61세 생일을 잘 챙기지 않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잔치는 어떤 회갑이나 환갑, 뭐 칠순, 팔순 이런 잔치가 아니라 결혼식이 가장 큰 잔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문과 하나의 가문이 그러니까 전혀 섞이지 않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피가 섞이지 않는 가문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행사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정말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 바로 이 결혼이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잔치 가운데 가장 큰 잔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혼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보통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에는 이 잔치의 주최자는 신랑과 신랑 측 이제 이 식구들이 맡게 되면서 이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제 주최하는 신랑과 그의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하게 만드는 것, 정말 그 사람들이 아무런 불평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명예를 더럽힌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명예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굉장한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최대의 치욕입니다. 일주일의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손님들이 돌아가서 어떤 불만의 소리를 내거나 조금은 좋지 않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잔치를 지금 주최하고 있는 이 신랑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례 잔치는 한 가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사 중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말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 혼례 잔치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쁨을 이어갈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시간이 지나고 흐르게 된다면은 포도주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니 어떤 잔치집에 이렇게 포도주도 준비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한두 마디씩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난다면은 파티를 주최하고 있는 이 잔치를 주최하고 있는 이 신랑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속히 포도주를 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도주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오는 상황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개입한 것을 보고 이 결혼을 주최한 가정과 마리아 사이에 굉장한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것인데 조금 친척 같은 어떤 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간섭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예수님은 이 대답 속에서 조금은 우리에게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이 말은 좀 예의에 좀 어긋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한테 여인이여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애정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정상적인 호칭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4번씩이나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그것에 관련된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으면은 이 포도주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나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상관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때가 언제인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예수님께 말하고 있고 또 하인들에게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로부터 자신이 낳게 될 아이가 정말 그 결혼하지 않았지만 낳게 될 아이가 있고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이 정말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지금 듣게 됩니다. 또 이어진 누가복음의 기록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에 가족과 예수님이 떨어지게 되고 이 예수의 부모가 성전을 다시금 찾아오면서 3일 뒤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부터 그리고 출생한 이후에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어떤 행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천사나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아이라는 것은 확신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8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다음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을 마무리 지으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포도주를 다시금 제공하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포도주를 다시 공급해주는 다시금 채워주는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이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끊어진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 기쁨은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선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안 되었다라는 뜻이죠. 즉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 장차 보여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예고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과 모습에 끌려서 요한을 따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이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끊어졌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어지고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은 다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자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조력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움직인 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채웠다, 물을 채운다라는 걸 들었을 때에는 아 하인들이니까 물을 채웠구나라고 여기고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대한 설명으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보통 이 성경에 쓰이는 이 한 통의 단위는 약 30리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는 것은 약 한 45리터 정도 되겠죠. 여기 6통이다 말하는 것은 뭐 어림잡아서 한 270리터, 뭐 300리터 뭐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300리터에 달하는 이 물을 옮긴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물을 옮길 때 사람이 많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옮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을 옮기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포도주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물을 한 동이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우물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물을 채우고 이 물을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린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치료받기를 구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다메섹에 있는 이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기고 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문둥병으로 온갖 진물이 흐르던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작전을 주시는데 어떤 작전을 주십니까? 7일 동안 그 성을 조용히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째 날이 되었고 성을 7번 돌게 되었고 그들이 큰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견고한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었던 이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들이 가끔 또 이런 명령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아만처럼 화를 내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처럼 이 요나처럼 누군가는 정말 그것을 정말 불순종해서 정반대의 길로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리고로 돌던 이스라엘처럼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인들은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두 번째 순종하게 되죠.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뜨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떠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돌 항아리에 담아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가운데에는 이 말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연회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파티를 지금 대신 맡아가지고 주최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지금 동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디서 이 포도주를 당장 구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을 떠서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속담처럼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정신 차려라고 의미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굉장한 이 연회장에 있어서 화를 자초하는 그런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물을 갖다 주는 사람들은 일반 어떤 연회장의 절친한 친구도 아니고 하인들입니다. 이들은 종입니다. 물을 떠서 가져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이 불보듯 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훤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 정말 훤히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연회장이 불같이 화를 내어서 그 물을 집어 던지면서 이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물을 마시고 이것을 맛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가져왔는지 정말 이들을 칭찬하고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끊어진 위기에 처한 잔치집에 더 큰 기쁨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이 순종의 모습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였다면은 이들에게는 평상시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저 이제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뛰어다닌 것 외에는 그저 평상시대로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가 볼 것을 정말 불보듯 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 그대로 행한다면은 내가 정말 손해 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많이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오늘 이 하인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페널티를 안고 살아가는 것,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손해와 불이익이 눈앞에 펼쳐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불이익이 보이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에 좌우되어 안전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